그리스도인들은요, 증명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들키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증명하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진정한 신앙이란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이유는 너희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해 라는 이 교훈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돼야 되고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 말은 뭘 전제로 있냐면 그 사랑을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공동체 안에서 증명해 보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신앙에 관해 말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와, 정말 저분 멋있는 신앙이냐? 참 괜찮은 신앙이냐? 이렇게 평가를 받지만 내적으로는 그의 삶을 보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믿음이란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증명하는 존재다,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책인 야고보서를 나눌 것입니다. 누구는 행위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식과 법, 약도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지표가 되는, 삶의 지침이 되는, 방향 표지판이 되는 말씀이 뭐냐?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붓 형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개인적 공생애로 사역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적 리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를 향하여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다, 이렇게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오신 62년 후에 성전 꼭대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밀쳐짐을 당하게 되고,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두 번 죽인 거예요. 그때 그는 주님 닮음을 기억하고 그 자신을 향하여 죽이고자 덤비는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차원 높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만드시기 위해 허락되어진 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다루는 것은 언어에 관한 부분, 행위에 관한 부분, 위선적인 부분에 대하여 아주 심도 있게 터치를 하고요, 그리고 재정에 관한 일에 대하여서는 샛길로 빠지는 일 없도록 권면하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말씀이라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야고보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역사서가, 예언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에 관련된 지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영적 성숙과 신앙 성장법이다.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종 야고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야고보라고 얘기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알립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이라는 원어의 개념 뜻은 씨앗, 종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셔서 어두운 빛 속에, 어둠 속에 빛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 주인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존재로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흩어졌어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야고보의 시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종자로 삼으셔서 그것의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 그들을 거기에 가도록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위임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구주 되심을 증명하라는 의미로 여러분을 그곳에 있게 만드셨고, 또 주님이 가서 만나야 될 대상이 그분은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없어서 손과 발이 되신 여러분을 통해 그를 만나도록 하셨다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부족하거나 어그러지 없는 환경에 관련된 얘기를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어그러진 관계 속에, 그 다음에 부족함이 항상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샬롬이어야 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환경이 평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서 부족하거나 어그러짐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그게 사실은 샬롬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시험 당할 때 기쁨으로 여겨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럽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환난의 시기, 그 다음에 시험을 경험할 때 그거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에요. 끔찍한 시간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기쁨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똑같은 비슷한 단어가 행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행복하게 여겨라, 이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여겨라는 거예요. 왜요? 환난을 통해서 와지는 기쁨의 깊이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옅은 경험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는 기쁨과 행복을 구분했습니다. 행복이란 단어는 happy입니다. happy. 기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사건에 의해 주어지는 것, 그 결과, 긍정적인 결과로 와치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옅은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기회, 기쁨으로 여기란 말은 깊은 물과 같은 샬롬, 그 상태로 얻어지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은 영혼의
평온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시련의 과정에서도 영혼의 평안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그런데 정말 힘든 환경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에 그곳에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정확하게 전제하면 이게 실제로 기쁨이 됩니다. 그 전제가 뭐냐? 영혼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그 첫 번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이거 하나만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하여 집중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전제입니다. 야고보 역시 여러 가지 시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시험이 어떤 내용인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혹시 홀치기 염색이란 말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홀치기 염색. 집사님 한번 잠깐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홀치기요? 예. 정확히 보셨어요. 홀치기 염색은요, 자, 우리가 그냥 흰 백색의 오천이라고 생각하십시다. 홀치기 염색을 여러 가지 시험을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덧칠되어 있지 않은 그 천을 짜맵니다. 고무줄을 비틀어서 묶고 염색약을 넣은 그 끓는 물에 집어넣고 꺼내서 식혔다가 조심스럽게 가위로 잘라 고무줄을 끊어내고 나서 딱 펼쳤을 때 두 개가 존재하지 않은 유일한 아름답게 물든 천이 되는 겁니다. 옷감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묶여지는 것, 끓는 물에 들어가는 것, 가위질 당하는 그런 시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품성의 소유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일들을 여전히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너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분과 더해져서 최상의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전제로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다면 지금 경험하는 이 시련은 과정이에요. 결과는 예수 닮음이에요. 홀치기 염색을 잘 설명해 준 이 집사님께 박수 보내주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옷감을 가지고 와이셔츠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일한 이쁨, 유일한 아름다움, 이게 홀치기 염색을 한 와이셔츠야.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보여진다면 그분은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화살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닮고 싶은 어른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홀치기 염색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무슨 시험이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까? 혹시 재정적인 실패로 여러분에게 그 시험이 왔습니까? 가족이나 결혼 문제입니까? 가족 중에 죽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란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시험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험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야고보는 여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라는 단어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여겨라는 단어는 회계상 필요한 언어인데요, 용어인데요, 평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장 속에 완전히 이게 킵이 돼요. 그래서 신용담보로 하나님 이거 필요해 하면 그것을 인출해 옵니다. 어떤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꺼내올 것이 없는 소위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신용거래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애들이요, 그 명절이 되면 이쪽 저쪽에 가다 보면 왜 촌지 같은 걸 챙겨주잖아요. 용돈을 주고. 그 애들이 두둑해지니까 저한테 하는 말, 아빠 필요한 거 없어? 아, 당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떨어지고 나니까, 아빠 나 이게 필요한데? 이 바다 못 넘으면요 거절을 못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는 그것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거 그러면 하나님은요 거절할 수 없는 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용거래예요. 이게 평가입니다. 내가 시련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3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결국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견딜 만한 존재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유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우리 주님은 이미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달라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두 개의 헬라어가 있는데, 하나는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이다라는 단어는 생각으로, 개념과 관념으로 안다 이런 뜻이고요, 기노스코는요 경험을 통해서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쓰인 안다, 알미라 이 단어는 오이다일까요, 기노스코일까요? 기노스코입니다. 여러분 급하면 저 방언 나와요? 심지어 헬라어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시험은 합력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 닮은 품성을 구성해내는 것, 그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응답이에요. 우린 대부분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100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부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추구하시고 싶은 것은 예수 닮은 나, 이거란 말이에요. 왜요? 여기 가야 진정한 가치와 행복과 기쁨, 그게 생기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혹시 여러분 송아지가 이렇게 태어나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보셨네, 그죠? 안권사님 어찌 보셨는데? 죄송해요, 눈이 나쁘다. 여러분, 일단 송아지가, 어미가 서서 새끼를 낳아요? 누워서 새끼를 낳아요? 네? 대부분 서서 해요. 그러면 뒤로 쏟아지고 나면 어미가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혀로 핥아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 갑니다. 앞다리를 턱 버티고 그 다음에 뒷다리를 뜨그덕 하는데 이게 한 3년 걸리죠? 제가 잘 몰랐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눈 깜짝할 새예요. 맞죠? 그런데 모든 동물 중에 유일한 인간만 걷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시간이 가면 육체적으로는 성숙해져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연스러운 성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험의 역할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영혼이 성장하는 것,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바람을 경험합니다.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닮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모든 시험은 성숙과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너희가 알미라,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 이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어제 당했던 그거 오늘 당하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러는 또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제가 참 아끼는 애가 진혁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아이는 은사가 있는데 어떤 은사냐면 공부를 못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꽁지의 평균보다 10점이 낮은 평균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지가 갔던 학교가 부산에 있는 모 상고입니다. S상고. 우리 때 거기는요, 줄만 서서 갔어요. 줄 서도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고마,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일마가 그때 제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저 그 학교 원서 냈거든요. 진지한 기라. 근데 나는 알아. 줄도 그냥 줄을 안 서도 가는 데야. 근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 주여 믿습니다. 이 아이가요, 합격자 발표 날, 목사님 해내십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해낼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이 아이는요, 중학교 때 학교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하교하기 위해서 가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예수를 만난 뒤로부터 뭔가 좀 진득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가입학식 날 가는 거예요. 얘는 그런 날 가려는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사는 유일한 그 보람은요, 공휴일이에요. 그때는 그 근처에도 안 가니까. 이 아이가 가입학식 때 가는 거예요. 기특하잖아요. 갔다 오더만은 목사님, 내 좀 살려주세요. 그러게. 와, 거기는 학교도 아니라요. 그러게. 무슨 일인데? 가입학식 때 하는 얘기가 선생님들이 오리엔테이션하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학생회에서 나가지고 우리 학교에 놀라운 전통이 하나 있는데 시험 기간에 시험이 시작하자마자 15분 안에 못 맞히면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래. 모든 시험이 그렇대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말이 뭘 학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를 생각을 안 하고 목사님 그러십니다. 그러기라. 그때 내가 뭐라고 하냐면 지녀가 기회가 왔는기라 했어요. 와예, 내가 믿기로는 너희 학교가 생긴 이래로 하나님께서 너희 학교에 가본 적이 없다. 왜?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 학교를 갔다면 그 학교가 이 모양 이 꼴이겠나? 기회가 왔는기라. 네가 징검다리 그거 해라. 그러니까 이거 아멘 하는 게. 그러니까 갑자기 물을 더 끓더니 기도해 주셨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요, 고등학교 3년 졸업할 때 제가 매달 한 번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음악실에서 이 아이가 전도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기 한 달 전에 마지막 제가 이 학교에 이 아이에 의해 전도된 아이들을 체프를 인도하러 갔는데 여러분 400명이 넘었습니다. 설명 불가능한 일을 이 아이가 해낸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왜 드리냐면요, 이 아이가 들어갔을 때부터 경험했던 고난 당함들, 고통당함, 이짐의 당함, 이거는요 표현이 안 될 만큼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걸 견디면서 결국 그 학교를 하나님이 오시는 학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걸 알았어요. 어떤 종류의 시련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밟고 이 땅에 오시고 지금 학교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요, 나는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홀치기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에 대한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더해지고 난 뒤에 선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있습니다. 보니까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 맞던 부부가 갑자기 플러스가 되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랑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게 뺄 게 뭔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부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더해졌는데 저 사람이 더해질 게 뭔지를 계산합니다. 근데 진짜 멋있는 부부는 뭐예요? 저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게 뺄 게 뭐지? 급한 거, 승질 급한 거 좀 빼보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온전한 사랑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모든 근거는 이 거울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여기서 모든 것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아픈 것과 고통스러운 것,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섞어 놓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뭘 원하냐면 선을 이루시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무줄을 우리의 목에 감고 쥐어짜고 삶은 천을 잡아 당겨 하나님 뭐가 문제야 소리를 지를 때 끝나고 나서 툴툴 털면서 상령아 이 이쁜 게 보여? 이게 사실은요 시련이 주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의도하는 의도라는 거예요. 얘야 이 색깔 보이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봐.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성숙의 첫 번째 열매가 인내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된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작은 아이로 밖에 돌아다니는 것을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들이 자라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점점 더 많은 결정할 수 있는 요령을 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결정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잉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을 그냥 그거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가도록 내어버려 두다가 그것이 잘못되면 팔을 비틉니다. 꺾어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아무 말 않고 여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서 돌이켜서 여기 왔을 때 아니었어 깨닫고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그게 사실은요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합력하는 일입니다. 시험과 합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설명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옳고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숙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협력하고 시험과 협력한 일을 놓쳐버린 사람은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것이 기회였다는 것을 후회합니다. 성경을 통해 성경의 인물들의 장점과 약점,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다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합력의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오류를 범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변화시키라고 얘기하죠. 요나가 뭐라 합니까? 그거 내 할 일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지중해를 향해 배를 타고 갑니다. 요나가 봉착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인간 낚시 미끼가 되지요. 그렇죠? 그 이후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토해냈을 때 그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 뜻대로 행할게요. 그는 니느웨에 가서 말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도시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요나가 더욱 합력하여 도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결과를 그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요. 나무 밑에 앉습니다. 호박잎 앞에 앉아요. 그래놓고 칭얼거립니다. 불평을 말합니다. 언제 망하는데 기어코 보고 말 거야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는 외부적으로는 하나님 좋아요 따를게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하나님과 합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살아온 인생을 잠깐 되돌아보니까 시험의 때에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합력하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많은 기회를 놓쳤어요. 정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만 하나님, 나는 이걸 잘 이해 못하겠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홀치기 염색을 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제가 믿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합력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야고보는 돈이 없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시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9절 11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대로 띄어놔 주시고요. 없음에 대한 스스로의 낮춤과 비하하거나 이런 부분의 태도가 아니라 바른 태도를 선택했을 때, 가진 자 역시 바른 선택, 바른 태도를 선택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아까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 그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는 바른 태도입니다. 없음에 대한 바른 태도, 있음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하여 내가 예민하지 아니할 때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신이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만약 노를 저으라고 한다면 저어야 됩니다. 근데 의심이란 놈이 우리 속에 다시 딱 나타나서 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yes 하는데 의심은 no 합니다. 의심은 no 하는데 믿음은 yes 합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항상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태도가 뭔지를 기억하십시오.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음에 대하여 바른 선택, 있음에 대한 바른 태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선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은 사소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믿음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이 존재해요. 없음에 대한 태도도 절마는 저렇게 뭐 한 것도 없는데 신앙도 별로 안 좋은데 저렇게 하나님께 성통하게 나는 이게 뭐고?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분깃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주님, 내 것이 아니에요. 나누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주는 선물이 뭐라고요? 영적인 부여요, 성장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 개예요. 예스와 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예스와 노가 항상 노가 이길 때, 두 마음을 동시에 품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가질 생각, 얻을 생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기가 막힌 이 얘기가 나와요. 신자로서 성도된 우리는 항상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언제나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왜 신뢰하는지 알고 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다. 아멘. 이건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없이 칭얼대고 번민하고 불평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이 시련을 붙잡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숙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놔버리면 우리는 그와 같아집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신뢰가 이 사람과 나를 다르게 만들고 차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갈라지는 장소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로 갈라집니다. 영혼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으로 갈라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차이점을 낸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질 않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짱이잖아요. 내가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지닌 여러분은 배짱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 뭡니까? 12절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적 성숙은 공허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얻는 두 번째 유익에 관해서 이런 예를 들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저에게 정말 아픔을 주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게 우울증이 온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내 목회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멘토 같은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실패한 거 맞네. 근데 이상하죠? 주야로 묵상이 실패한 거 맞네 이것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 없이 거실을 뱅뱅뱅 돌고 있고 컴퓨터 앞에서 울고 있고 그러다 결정적인 위기에 놓이게 되지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지? 어느 날이었어요. 저와 똑같은 가정을 겪고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때서야 내가 홀치기 염색의 과정을 거쳐야 됐던 이유를 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그분께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회복이 됐어요 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그분이 그 과정들을
내가 겪었던 어려움이 아니라 잠시의 고통스러움을 겪고 난 뒤에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홀치기 염색 과정을 경험하게 만드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구나.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구에게 동일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손자를 잃어버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잃어버린 다른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사역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암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암 환자를 위해 사역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에 나가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무게.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정착하지 못해요. 떠다닙니다. 픽스가 없어요. 고정됨이 없습니다. 시련의 압박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시련 속에 나를 떠다니게 하지 말고 나를 기어코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와 붙잡아매서 여기저기 떠도는 존재가 아니라 확정되고 확정된 존재로 내가 그분께 묶여있는 그 시간, 그게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의 법칙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고통이라는 환경에 놓이게 되고 염려라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마음이 붕붕 떠다녀요. 정함이 없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지 않니? 그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을 말씀으로 쳐 복종시켜 그리스도 예수에게 여러분을 묶으세요. 그분에게 매이세요. 그분의 말씀에 붙들리세요. 그러면 확정되고 확정되어 요동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힘있게 찬송하시면서 나가십시다.